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산 속에는 도운도사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도운도사는 태백산 심원암이라는 암자에서 수도하다가 소백산으로 옮겨서 작은 초막을 짓고 홀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출가하여서 나이는 간 넘은 20살이었지만 해안이 높고 삼라만상을 깨우쳤습니다. 매일 홀로 일어나 자신의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산에 있던 많은 동물들이 도운도사의 초막에 와서 놀곤 하였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런 도운도사를 보고는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도력이 높고 미천한 미물들도 함께 하려 하니 보통 스님이 아니다. 저런 분이 이런 곳에 혼자 수련하는 것은 아깝지 않는가. 그 힘을 속세에 내려와 쓰심이 어떠신가요? 그것이 스님의 본분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도운 스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중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과 수련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속세에 내려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운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역시 점지만 대단한 스님이다.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언젠가는 이 나라의 아주 큰 스님이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수도에 전념하고 있는 도운도사 앞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알 수 없는 커다란 기가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고 수행을 하던 도운도사가 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고 황급히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보통 호랑이보다 2~3배는 컸습니다. 호랑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도운도사의 눈을 보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런 호랑이의 행동에 도운도사는 꿈쩍도 안 하고 호랑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너는 이곳에 와서는 안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야. 보아하니 이 산의 주인인 듯 보이는데 어찌하연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이야. 너의 모습을 본다면 속세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느냐. 그러니 너는 너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2번 다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 오지 말거라. 그렇게 도운도사가 말하자 호랑이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었는지 으르릉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운도사 호랑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천천히 잘 보니 호랑이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저 호랑이가 뭔가 아파하는 것 같구나. 아주 큰 고통을 느끼고 있어. 내 몸을 한번 보겠다. 그리고 도운도사사가 호랑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호랑이는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곧 새끼를 낳을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게 온 것이로구나. 이 추운 날 새끼를 안전하게 낳으려고 그런 것이구나. 그래, 너와 내 새끼들을 살피겠다. 그리고 서둘러 도운도사는 부엌에 건부를 깔아주었고 이 호랑이는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곧 2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도운도사는 이 호랑이와 새끼들을 알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날이 따뜻해진 어느 날, 여느 날처럼 도운도사가 호랑이들을 보러 갔을 때는 호랑이들이 있던 장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초막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 갈 때가 되었으면 떠나야지. 그동안 덕분에 적절하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미물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구나. 하지만 앞으로 절대 사람들 눈앞에는 나타나지 말거라. 이것이 너와 나의 인연의 끝이구나. 도운도사는 마음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호랑이는 2번 다시 도운도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문 밖에 기척이 나서 도운사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호랑이가 입에 피를 흘리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일이 된 것이냐. 이런 몰골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냐. 도운도사는 놀라서 이 호랑이의 입을 벌렸는데 목구멍에 큰 은비녀가 걸려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내 이놈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냐. 너는 어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너는 미물이지만 이 산의 주인 아니냐. 어찌 죄 없고 힘없는 안악을 잡아먹은 것이냐. 너를 당장 잡아서 안악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지만 내 너와의 인연이 있어서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마.
두 번 다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내 반드시 널 잡아서 죄를 물을 것이다. 도운도사는 사람을 잡아먹은 아모랑이를 크게 꾸짖은 뒤에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문 밖에 다시 소리가 들려서 도운도사가 문을 열어보니 이 호랑이가 커다란 산 멧돼지 한 마리를 갖다 놓고 도운도사에게 입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도운도사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술과 고기를 금하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 이런 부정한 물건을 가져온 것이냐. 이러려거든 다시는 오지 말거라. 이것들은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돌아갔고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이 호랑이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운도사가 문을 열자 호랑이가 도운도사의 장삼을 물고 당겼습니다. 어디론가 함께 가자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도운도사는 호랑이가 가는 대로 따라가 보니 앞산 큰 바위 밑에 혼절해 있는 한 처녀가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어찌 이런 산 중에 이런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지. 몸이 차갑다. 빨리 서둘러야겠다. 도운도사는 급히 처녀를 업고 자신의 초막으로 가서 물을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한 후에 이 처녀에게 어찌 된 것인지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경주에 사는 장사치 만석군의 무남동녀입니다. 오늘 저는 혼례를 치른 후에 저녁에 신방에 들어가려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엄청 불덩이 같은 것이 몸에 부딪히더니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낀 후에는 어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도운도사는 처녀에게 여기서 경주는 400리가 넘는데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니로군요. 당신 집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며칠 쉬었다가 바로 돌아갑시다. 그 뒤 도운도사는 처녀에게 채비를 갖추게 하고 경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아주 친해져서 마치 남매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운도사도 나이가 비슷한 동생이 생겨서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한편 딸을 잃은 처녀의 아버지는 며칠을 두고 딸을 찾아다녔으나 도무지 찾지 못했고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계십니까? 여기가 경주의 만석군 아무개의 댁입니까? 제가 이 집안의 따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도운사가 마침내 처녀와 함께 도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문을 열어보고는 딸이 돌아온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였으며 어찌된 영문인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딸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처녀의 아버지는 도운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오나 도운도사님은 제 딸의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시니 제 딸이 미흡하지만 거두어 인연을 맺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운도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산중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몸입니다. 이미 따님과는 남매의 인연을 맺었으니 그런 당치도 않은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하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는 도운도사에게 큰 절을 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는 도운도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곳은 좋은 볼거리가 많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곳에 3달 정도 머무르시며 그것들을 순례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이곳 경주는 불심이 많은 승려들이나 사람들이 일부러 오는 곳입니다. 이것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하시고 조금만 계시지요. 그러자 도운도사도 더 이상은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난 화창한 봄날, 처녀의 아버지 도운도사를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소백산 연화봉으로 가는 길은 새로 닦아서 큰 길이 되어 있었고 동구 앞 여울에는 쇠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운도사가 살던 초막자리에는 큰 법당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곳은 내가 있던 초막인데 어찌 이리 큰 절이 생긴 거지. 내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놀라하는 도운도사에게 그제야 자신이 사람을 보내서 3달 동안 절을 지어 놓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상님은 제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셨기에 이 절 이름을 희방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 도운도사는 몹시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처녀의 아버지는 이 도운도사와의 인연을 길이길이 기념하기 위해서 유석사라는 조그마한 암자를 지었으며 토지를 많이 사서 그곳에서 나오는 쌀을 늘 유석사에 공양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도운도 사의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려 찾아왔고 도운도사는 세월이 흘러 당대 최고의 스님이 되어서 미물인 호랑이가 은혜를 갚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석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은 호랑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옛적 서울에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는데 둘 사이가 너무 친해 마치 한 사람 같았습니다. 두 정승 부인 또한 매우 친밀하였고 묘하게도 한날 한시에 태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승과 이정승이 생각하니 이는 하늘이 정한 연분이라 내가 아들을 낳고 내가 딸을 낳든지 내가 딸 낳고 내가 아들 낳으면 서로 사돈을 하자고 굳은 약조를 하였습니다. 배 안에 혼사까지 정해놓고 두 정승이 기다리는데 14기 되니 두 집 부인이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혼사일이 글러지자 두 집에서는 아들을 결의 형제로 맺어주었습니다. 이정승의 아들은 이름을 칠복이라 부르고 김정승의 아들은 석삼이라 부르는데 두 집 부모가 친밀하니 칠복이와 석삼이도 서로 형님 동생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굳게 맹세하기를 훗날 우리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잘되고 누가 못되든 서로 잊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칠복이는 아버지를 여의고 벼슬길마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삼이는 김정승이 살아있어서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를 하였고 과거에 급제하여 평양감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칠복인의 살림 형편은 날마다 쪼들리기만 하다가 나중에 살아나갈 길까지 아주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칠복이는 하는 수 없어 평양감사로 있는 소시적 결의 형제인 석삼이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칠복이의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가락지와 비단을 팔아 노잣돈을 장만하고 평양 500리 길을 허둥지둥 걸어가는데 그 모양 가련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굶기를 밥 먹듯 하며 500리 길을 보름 걸어 평양에 당도하자 바로 석삼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남루한 옷차림을 본 문지기들이 아무리 사정해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하는 수 없어 문지기를 보고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내 눈이 있어도 어찌 평양감사 석삼이의 결의 형제 칠복이를 몰라보느냐. 감사께서 아시면 큰 벌을 면치 못하리니 어서 급히 아뢰어라. 서울 사는 칠복이가 결의 형제 석삼이를 찾아왔다고. 문지기는 달려들어가 감사에게 칠복이가 말하던 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평양감사 석삼이는 문지기의 말을 듣더니만 성을 내어 펄펄 뛰었습니다. 어떤 미친 녀석이 와서 그런 헛소리를 한다는 말이냐. 나에게는 그따위 친구가 없으니 그 녀석이 정신을 차리게 흠뻑 때려서 내쫓거라. 석삼이의 명을 받은 문지기들은 칠복이를 보고 감사께서 너 같은 친구가 없다면서 한바탕 욕을 퍼붓고는 죽도록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칠복이는 결의 형제를 찾아왔다 죽도록 매만 맞고 나니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 장차 잘 되면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늘을 두고 맹세한 결의 형제 석삼이가 과연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칠복이가 한편 너그럽게 생각해보니 이제 세월도 흘렀으니 석삼이가 잠시 옛날의 칠복이를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 기회가 생겨 직접 대면하는 날에는 자기 사정을 알아줄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평양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 석삼이를 만나보려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감사 석삼이가 평양 명기 꽃분이를 데리고 크게 즐긴다는 소문이 온 평양에 짜하게 퍼졌습니다. 그날이 되니 평양감사 석삼이가 대동강 근처 광장에 숱한 기생과 포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칠복이는 이날을 손꼽아가며 기다리던 사람이라 평양감사 석삼이가 자리를 찾아 앉기 바쁘게 사람들을 마구 해치고 석삼이 앞에까지 달려갔습니다. 평양감사 석삼아, 결의 형제 칠복이가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나를 모르겠느냐. 칠복이는 석삼이를 보자 예정이 되살아나며 지난날 매를 맞은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한 사람처럼 다정하던 석삼이가 그처럼 무정하게 칠복이를 노려보며 펄쩍 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들아, 저기 웬 미친 녀석이 와서
감사의 이름까지 부르며 저 야단이냐. 저 미친놈을 끌고 가서 대동강 깊은 물에 쳐넣되 북소리 3번 울리면 지체 말고 거행하라. 평양감사의 명이 내리자 포졸들이 욱하고 밀려나와 칠복이의 머리채를 잡아 쥐고 개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포졸들은 칠복이를 끌고 배에 실어놓고는 사공에게 북소리 3번 울리면 물에 쳐넣어 주기라는 감사의 명을 전달하였습니다. 결의 형제 석삼이의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그의 명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물귀신이 되게 되었으니 칠복이는 세상 천지가 어둡고 벼랑같이 험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배 위에서 물결 따라 흘려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평양에는 꽃분이란 명기가 있었는데 비록 기생이라고는 하나 용모가 곱고 재질이 뛰어난 데다 의리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날도 꽃분이는 평양감사 석삼이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이 까닭없이 평양감사의 말 한마디에 원통하게도 수중고은이 되게 되는지라 연민의 청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세히 뜯어보니 옷은 비록 남루하나 장차 큰 인물에 될 기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는지라 꼭 구해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분이는 불시에 앓는 소리를 내며 평양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길로 칠복이를 태운 배를 쫓아 천방지축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사공님. 잠깐 배를 멈추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웬 어여쁜 여인이 급히 달려와 애간장 타는 소리로 사정하는지라 사공은 배를 몰아다 강가 끝자락에 잠시 정차하였습니다. 사공님, 저는 평양기생 꽃분이옵니다. 불쌍한 사람 원통이 죽어가니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로 돈을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꽃분이라는 말에 뱃사공은 벌써 누군지 짐작이 가는 데다 그 사정얘기 들어보니 또한 칠복이가 안쓰러워 조심스레 사방을 휘둘러 본 후 칠복이를 안아다 강가의 버들숲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날 밤 꽃분이는 칠복이를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니 과연 세상에 없는 남아 호걸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칠복이는 물매를 죽도록 얻어맞고 배에 끌려가던 자신을 꽃 같은 여인이 구해주고 집에까지 모셔갔으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낭자, 내 이것이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요. 낭자는 누구신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입니까? 정령 꿈이 아니오라 생시옵니다. 제 이름은 꽃분이온데 뜻밖의 이참경을 보고 연민의 정이 솟구쳐 이처럼 무모한 짓을 했사오니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고맙소 낭자. 칠복이는 그만 목이 막혀 일시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한동안 목이 메어 울다가 울음을 그친 칠복이는 꽃분이의 재촉에 가슴에 서리고서린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슬픈 대목에 가서는 꽃분이가 구슬 같은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꽃분이는 본래 비천한 기생의 몸으로 평양감사 석삼이의 수모를 받을 대로 받아온 몸이니 칠복이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기생의 처지이나 칠복이를 보자 가슴속에서 사랑의 불길이 타번졌습니다. 그대께서 허물지 않으시면 이 몸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세가 과히 빈궁치 않고 시서도 넉넉히 있사오니 일심으로 항문을 닦으시고 장차 소원 성취하여 우리 함께 가슴에 맺힌 언을 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꽃분이를 소실로 삼고 꿀같이 달콤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꽃분이 또한 시서에 능하여 둘이 함께 배우니 세월은 눈 깜짝 사이 어느덧 3년이나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칠복이가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자니 그날따라 고향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집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으니 그 사이에 늙으신 어머니와 불쌍한 아내는 얼마나 고생하였을까. 아니 벌써 황천에 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칠복이는 어머니와 아내 생각을 하니 저절로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칠복이가 한창 슬피 우는데 꽃분이가 들어왔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어이하여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혹 저의 처사가 잘못되어 이러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아니요. 내 오늘까지 고향을 등지고 집 떠난 지 3년인데 늙으신 어머니와 불쌍한 아내가 생각나서 그러오. 도련님, 사람이 부모 운정 모르고 살지 못하고 아내를 모르고 살지 못하니 어서 고향에 한번 다녀갔다 오세요. 꽃분이는 고향에 갔다 오라고
칠복이에게 새 옷도 내놓고 노잣돈도 충분히 내놓았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가 세상 없이 고마웠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는데 꽃분이는 칠복이에게 고향 갈 때 타고 가라면서 말까지 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말을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이는 부모와 아내가 그리워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안기며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라고 찾아오니 옛집은 간 곳 없고 키 넘는 쑥대만 우거졌습니다. 아, 어머니와 아내는 벌써 황천에 가고 쓸쓸한 집터의 쑥대만 우겨졌구나. 칠복이는 혼잣말로 탄식하고 있을 때 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칠복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으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집에 살던 분들은 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가서 평생 근심 없이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칠복이가 들어보니 꿈 같은 일이라 너무도 기뻐 기와집으로 달려가 어머니하고 불렀습니다. 칠복이의 부름소리를 듣고 어머니와 아내가 달려나오는데 얼굴을 보니 옛날 고생하던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얼굴에 기름이 돌고 웃음이 피었습니다. 칠복아, 너도 평양에 가서 평생 근심 없이 지냈을 테지. 우리는 너의 결이 형제 석삼이가 돈을 보내주어 고래등 같은 기와집까지 지어놓고 이렇게 세상 그리운 것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칠복이가 들어보니 돈은 평양에서 보내놓은 것이 분명한데 그 석삼이는 보낼 리 없고 필히 꽃분이가 보내온 게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어머니와 아내 앞에서 지난 일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며칠 집에서 잘 놀다가 서울에 가서 과거 볼 공부를 해야 되겠다며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가 평양에 와보니 평양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석삼이는 아첨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명에서 쫓아내고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죄명까지 씌워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석삼이는 나라 정사는 보지 않고 날마다 주색 잡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높아가는 것은 평양 백성들의 원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나라의 과거를 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칠복이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를 보았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려 하며 3년 동안 꽃분이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한 칠복이는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칠복이에게 마패를 내주며 평양에 내려가 평양의 정세를 바로 잡으라 명하였습니다. 칠복이가 마패를 받아들고 평양으로 떠날 때 임금은 칠복이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며 이 봉투는 필히 평양 정사를 바로 잡은 후에 보도록 하여라 하며 분부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마패를 받아 들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작별을 고하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말도 타지 않고 총총 걸음으로 평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칠복이는 10여일 잘 걸어서야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칠복이가 평양에 이르러 꽃분이네 방 앞에 가서 집안 동정을 엿들으니 꽃분이는 방에 홀로 누워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속하고 야속하오. 한 번 가신 우리님은 어이하여 소식조차 없으시오. 칠복이는 밖에서 듣다 헛기침을 하고는 분하하고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꽃분이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자 방 안에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천지가 무심하여 나를 찾을 리 없겠는데 이 밤에 누가 날 찾을까? 칠복이는 꽃분이의 신세 타령을 듣고 다시 한번 분하하고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꽃분이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문 밖에 나섰습니다. 밖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분이는 불을 켜들고 나와서 살폈습니다. 이때 칠복이는 분하하고 또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그제야 꽃분이는 칠복이를 보았습니다. 칠복이의 차림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귀신 같기도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한양 갔던 내가 왔소. 아이고, 도련님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무슨 남의 집이라고 이렇게 밖에 서 있으세요. 꽃분이는 칠복이의 손을 잡아 끌고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어요? 말도 마오. 한양에 가보니 늙으신 어머니는 세상을 뜨시고 사랑하는 처자도 볼 수 없어. 거지처럼 빌어먹으며 겨우 여기까지 찾아왔소. 꽃분이는 그래도 칠복이를 탓하지 않고
칠복이를 목욕시키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전에 보던 칠복이요.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남아허걸이었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아무 데도 나가지 마세요. 도련님만 계시오면 이 몸은 아무 근심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할 터이니 안심하오. 이리하여 칠복이가 며칠간 꽃분이네 집에 있으려니 어느 날 또 석삼이가 대동강 근처 광장에서 놀이판을 벌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칠복이는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니 기다리는 날이 왔습니다. 석삼이는 놀이판을 벌리니 꽃분이가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꽃분이는 놀이판으로 가면서 칠복이를 보고 당부하였습니다. 세월이 험악한데 괜히 욕을 보지 말고 오늘은 아무 데도 나가시지 말고 집에 계세요. 그래,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나가게. 꽃분이가 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칠복이는 평양 역촌에 가서 포졸들을 단속하며 대기시켰습니다. 내 오늘 아무 때에 대동강 아무 곳에서 어사출도를 하겠으니 그리 알아라. 칠복이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걸뱅이 복장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해괴망측한 꼴이었습니다. 평양감사 석삼이는 흥이 나서 기생들을 데리고 놀 때 칠복이가 그 모양 그 꼴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밀치며 석삼이 앞에 나섰습니다. 평양감사 석삼아, 결이 형제 칠복이를 모르겠느냐? 너 아무데나 나를 대동강 깊은 물에 쳐넣어 죽였지. 내 그때 너한테 죽은 칠복이다. 내 귀신이 되어 오늘 원수를 갚으러 왔다. 평양감사가 높은 자리에 앉은 채 내려다보니 보기에 망측하긴 해도 전에 보던 칠복이었습니다. 저놈이 정말 죽어 귀신이 되어 왔다는 말인가. 석삼이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여봐라, 그 사공놈을 불러오너라. 포졸들이 사공을 잡아다 곤장을 때렸습니다. 너 이놈, 바른대로 말해라. 그때 그 녀석을 물에 쳐넣어 죽였느냐? 살렸느냐? 포졸들이 떡치듯 사정없이 잡아 패니 사공이 그만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그 기생년 꽃분이를 잡아 엎어라. 포졸들이 또 꽃분이의 머리채를 감아지고 끌고 패는데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년놈을 한 배에 끌어다 싣고 북소리 3번 나면 대동강 수심 깊은 물에 쳐넣어 죽여라. 네, 알겠습니다 하며 칠복이와 꽃분이를 실은 배가 물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는 탄식을 하였습니다. 야속하오, 야속하오, 낭군님 야속하오. 집에 계시라 당부했는데 그 모양하고 나와서 이젠 나도 죽고 낭군도 죽게 됐소? 배가 얼마쯤 가니 북소리도 나지 않는데 꽃분이가 치마를 거꾸로 쓰고 물에 뛰어들려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꽃분아, 죽지 마오. 제발 죽지 마오. 하늘이 무너진데도 살구멍은 생긴다는데 죽지 마오. 꽃분이는 칠복이의 말을 듣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 죽자고만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를 꼭 잡아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대동강 수심 깊은 곳에 이르니 둥둥둥 북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꽃분이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공은 칠복이와 꽃분이를 보고 어서 물에 뛰어들라고 소리쳤습니다. 꽃분이는 원한의 눈물을 머금고 물에 뛰어들려 하였습니다. 이때 칠복이는 한 손으로 꽃분이를 잡고 한 손으로 번쩍이는 마패를 축혀들었습니다. 어사출도, 어사출도, 어사출도. 칠복이가 하늘이 쩡쩡 울리게 3번이나 소리쳤습니다. 어사출도 소리가 낮아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갑자기 숱한 평양 역촌 포졸들이 방망이를 들고 나와 평양감사 석삼이의 포졸들을 때려엎고 사공에게 명하여 배를 강가에 몰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새 옷을 펼쳐 입고 석삼이를 불러 꿇어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석삼이 듣거라. 내가 한 일을 내가 알 것이니 내 일일이 말하지 않으련다. 친구가 무슨 소용이며 결이 형제가 무슨 소용이냐. 죄를 봐선 죽여 마땅하나 죽이지는 말고 물에 3번 쳐넣었다 빼내거라.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석삼이를 잡아가지고 물에 들어가 석삼이를 대동강 물속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석삼이를 꺼내는데 하늘에서 주먹만한 구름이 동동 떠오르더니 석삼이의 머리 위에서 벼락이 번쩍하고 쳤습니다. 석삼이는 벼락을 맞고선 악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를 처단하자
임금에 받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칠복이를 평양감사로 봉한다는 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평양감사가 되어 얼마나 치정치사를 잘하는지 평양 백성들은 저마다 칠복이를 찬양하였습니다. 칠복이가 평양감사로 있게 되자 정사를 바로 잡은 후 서울에 있는 늙으신 어머니도 모셔오고 고생고생하며 살아온 아내도 평양에 데려왔습니다. 꽃분이는 칠복이의 후실로 들어가서 늙으신 어머님을 받들어 모시고 진심으로 섬기었는데 전실과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칠복이는 우여곡절 끝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